제가 처음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막 등록하신 저희 초신자 어머니께서 4층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앞에서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많이 긴장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풍 속에서 건너가자고 하신다. 네, 3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들 어떤 걸 하십니까? 뭐 퇴근일 수도 있고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뭐 일을 하러 가실 수도 있고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우리 MTS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도파민을 찾기 위해 뭐 유튜브와 넷플릭스, 뭐 SNS 등 뭐 핸드폰과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 지금도 여전한가요?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 먹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은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뭔가 나에게 보상을 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날 저녁이 되면 제가 주일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을 항상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저녁을 좀 어정쩡하게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들으셨죠? 4층에서 어머니. 네.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마가복음 4장의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한 방에 한 자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즉 설교 4편을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를 쳐놨는데 제일 먼저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라 함은 이제 4가지 비유를 마치시고 설교를 마치시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인데 저녁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설교 4편을 하셨으니까 어떠셨겠어요? 네, 피곤하시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보조하고 돕고 했을 테니까 많이 지치고 체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죠. 날이 저물면 밤이 되면 어떤 걸 하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밤이 되었다는 것은 뭐 과학적인, 물리적인 뭐 해가 지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체력적인, 정신적인, 심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체력적으로는 지쳐있고 영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좀 피폐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들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적어도 제 나이부터는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왜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무한도전 한 2013년쯤에 이제 박명수 씨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옛날 노래 중에 한 20년쯤 전에 웃는 게 아니야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내가 웃는 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리쌍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만큼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곤 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3층 4층에 계신 성도님들, 또 성가대 또 이렇게 다 단정하고 또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디엘소멘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이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여기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은 뭐 잠깐 휴식을 취하자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소를 이동하고 쉼을 갖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 건너간다는 것은 장소를 옮긴다는 것이죠. 장소를 옮긴다는 말은 어려운 말로 경계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곳은 어디입니까? 경계를 옮긴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은, 건너간다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퇴근하고 하교하고 알바 끝나고 지쳐있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뭐 양치도 하지 못하고 잠에 드는 마치 저와 같은,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칫솔을 몰래 적셔놓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지금 처음 아시는 사실일 텐데, 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우리가 평소처럼 지쳐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글자.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MTS 친구들, 뭐 저도 그 시기를 겪어봤지만 뭐 친구 관계, 성적, 공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예요. 뭐 사춘기, 뭐 부모님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청년, 장년, 어린이들은 또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그저 좌절하고 죽겠다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너가자는 말을 붙잡고 따라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손 내미시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다음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저물어 갈 때, 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찬양 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가장 큰 기회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읍시다. 건너가 봅시다. 그냥 익숙했던 곳, 그냥 뭐 평소처럼 씻지도 못하고 누워서 빈둥빈둥 누워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건너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경계를 옮겨,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강풍 속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부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 보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기 봐요. 자, 네. 전도사님은 엄청 어렸을 때 천둥 번개가 치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우르르르 쾅!
그래서 방 안에 꾹꾹 숨어 있었는데 방 안에 숨어 있는데도 막 천둥번개가 나한테 와서 막 덮칠 것 같고 내가 천둥번개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던 걸 막 생각하고 막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막 친구 미워했고 막 잘못을 용서를 막 일단 기도부터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불에 꽁꽁 숨어서 엄마한테 꼭 붙어 있었는데 이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조금 덜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안 계시는 날은 몇 배 더 엄청 무서웠던 게 기억이 나요. 혹시 우리 사무엘부나 다니엘부 친구들도 내가 너무 무서웠던 적, 너무 무서워서 막 덜덜 떨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시우가 뭔가 우리 시우가 평소에 대답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극적극적 내가 혹시 있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대답을 하면 원래 제가 아이스크림 그 콘을 이렇게 슝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다니엘부, 사무엘부 친구들이 좀 어렵나 봐요. 혹시 어린이 분께서 혹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를 살짝 또 너무 길게 하시면 제가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적 있다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시우가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네, 우리 시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 공부할 때요. 그쵸, 공부할 때 너무 힘들죠. 그때 누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나요. 누나, 자, 시은이 누나, 시우가 공부하기 힘들 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네, 자, 이야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센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고 배가 막 파도에 울렁울렁 꿀렁꿀렁 하면서 배가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어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짠 보는데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거예요. 하고 쭉 보니까 저기 끝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는 방금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파도와 광풍과 바람이 전혀 예수님한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바로 짜잔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을 때는 막 답답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풍 속에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앞이 깜깜하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어렵고 힘든 중에 예수님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무엘, 다니엘,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딱 보고 너무 다행이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모든 게 다 해결됐다 하고 너무너무 평안해졌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말씀에 보니까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 일단 깨웠대요. 근데 깨우는데 막 다급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깨웠을까요?
시와 일어나, 빨리 일어나,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잘 때야, 막 이렇게 막.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지금 잠이 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하고 선생님이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을. 그리고 막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떠세요? 이 휘몰아치는 바람과 울렁울렁 꿀렁거리는 파도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또 돈이 없는 거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용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오해받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세요? 제자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이 잊어버린 때 선생님 막 해결사를 부르듯이, 스파이더맨, 막 카봇 막 이렇게 부르듯이 빨리 와서 해결을 해주세요.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나요? 자, 다윗도 시편 44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예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도 바람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와 바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에 바람처럼 파도처럼 광풍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나요? 우리 사무엘 다니엘 친구들도 엄청 힘들고 어렵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도 어렵고. 쉬워, 왜 나 앞에 앉아서 공감해줘서 고마워요. 놀이터 갔는데 갑자기 형아들이 막 미끄럼 타려고 그랬는데 비켜! 형아가 탈 거야, 막 이럴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용돈 엄청 필요하잖아요. 막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고, 가끔은 친구 막 선물도 사주고 싶고. 그렇죠? 고마워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해결해 줄 거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사람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자, 혹시 나는 혼자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외로워하고 있나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자, 나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거센 바람도 파도도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요란한 내 생각, 요란한 내 마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쳐보겠습니다. 자, 네, 자,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목소리보다 우리의 고난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했죠. 배 안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한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진단해 보니까 뭐냐? 광풍 때문에 두려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광풍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광풍과 같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광풍을 이길 믿음은 광풍을 만나고 직접 해봐야, 직면해 봐야, 광풍을 만나 봐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풍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검증이 돼요? 인생 살다 보면 광풍 만날 때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얼굴 표정 몇 명 보니까 광풍 만난 인생들이 있거든요. 예, 인생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요. 이번 설 명절에도 다양한 광풍이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 이미 지금 광풍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예, 친가에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시댁은 뭐 그야말로 광풍 속이고, 예, 바라기는 여러분 온 가족이 마음속으로 광풍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가를 늘 점검하시고, 광풍이 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전사님이 품에 있던 예수님을 꺼낸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광풍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풍을 뚫고 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뭘까요? 그게 간증이에요. 이번 명절에 그 광풍을 뚫고 나온, 시댁의 광풍을 뚫고 나온 그 간증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것이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계속 싸우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배 타고 함께 가시고자 하시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순종하면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광풍을 만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광풍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그럴 때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겠네. 이 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안전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윗도 사울도 광풍 만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사실 광풍을 뚫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광풍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사이즈가 다르지만 다 인생의 광풍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광풍을 만났으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풍을 뚫고 가면서 점점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춰가잖아요. 그렇죠? 풍랑을 뚫고 가면서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아니,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광풍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왕의 품격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니까 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정이 살겠어요? 한 나라가 살겠냐고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문을요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여러분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린의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점점 풍랑을 뚫고 가며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형님네는 풍랑을 만나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저 동생네는 광풍을 만나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품격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괜히 그냥 제사상 앞에서 방언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막 통성기도 한다 그러지 말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괜히 막 시어머니 머리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도리어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 따라해 봅시다. 속으로만 하자. 네, 속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오늘 그 광풍 속에 주님 함께 계시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풍 속에서 이 제자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사울왕처럼 신접한 무당 찾지 말고 그런 거는 품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광풍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풍랑 앞에서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순간 바다의 광풍은 잠잠해졌지만 또 다른 광풍, 그게 뭐예요? 영적인 광풍이죠. 예수라는 그 광풍에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품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어떤 광풍이 와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광풍 만난 친지들과 함께 휩싸이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을 듣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순간순간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풍 안에서 두려움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최근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을 또 언급하면 또 그 대학만 제가 또 칭찬한다고 그러니까 대학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최근에 동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학교 그 동문회 모임에서 땡땡칼텍스라는 그런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경품으로 1년치 주유권을 내놓은 거예요. 1년치 주유권. 저도 우리 교회도 좋아서 이럴 때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회자가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차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가 없으면 가족이나 누구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다시 그거를 경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안 갖고. 그런데 나온 김에 이제 한 명을 뽑으라 그래서 한 명을 딱 뽑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목실장이 뽑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차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또 뽑았더니 이제는 막 당당하게 막 씩씩하게 나오는데 그분이 가져갈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당첨이 처음인데 아쉽게도 저는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필요 없다고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대부분 여러분 경품 추천을 하면 준 사람이랑 받은 사람 딱 2명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5명이 그 양보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영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명문대의 품격은 동문이 만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품격은 바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시대의 광풍을 만나도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견디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피난처예요.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피난처 되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